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순서가 악보가 없으니까 이거 보면서 찬양하시. 특별하다 오늘은, 그치? 오호, 어디 갔을까? 오케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시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아직까지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친구들이 빨리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다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드릴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서연이와 희정이와 주희와 그리고 현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할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그래서 반가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야고보서는 어디 있냐면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그래서 잘 지냈어? 오랜만에 봐서 좋다. 자,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네, 우리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또 재밌게 맛있는 아웃백 스테이크도 먹고 그리고 영화도 보러 갔었죠. 네. 어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2월 달에도 우리 한번 어디 놀러 갈 거니까요. 꼭 그때는 같이 함께 참여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행함,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 믿음의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라는 책은 예수님의 형제였고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는 항상 수신자가 있다고 했죠. 이 수신자는 흩어져 있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십니까? 네, 아시죠? 엔서도 알 거예요. 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안에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동안 똘똘 뭉쳐서 살았던 그들이 각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뭔가 세퍼레이트 같은 느낌이 나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의 규범과 관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습과 규범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의 교회와 비슷한 거죠.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예배드리는 관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러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러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다닐 때에 거점을 어디로 삼았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삼고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점점 밖으로 넓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전도 여행 그 영향력을. 어쨌든 그렇게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방 땅에 터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세웠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수월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도 유대인의 관습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냐면 다시금 자기네들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으로 한 곳으로 모아주시기만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뭔가 좀 익숙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어딘가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살고, 영국에서도 살고, 여기 뭐 체코슬로바키아 막 이런 데서도 살고,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죠.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당시 각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는 그 당시 그곳 시대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전사님 생각했을 때는 아니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연이, 희성이, 주희도,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비록 야고보가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 사실을 듣게 되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와는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편지하고 있는가? 내용이 중요하겠죠. 물론 이 야고보서에는 수많은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것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면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려면 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그 좋은 나무가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만약에 어떤 나무가 이 가시나무인데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딸 수가 있습니까? 없죠. 네. 우리가 가시나무에서는 포도송이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있어요. 가시 엉겅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시 엉겅퀴에서는 우리가 사과를 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네. 어쨌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행함, 즉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또 보고 있고 그 행함을 맺게 만드는 나무를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하는 모습, 행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나무를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즉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로 행함,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야고보서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몇몇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러나 no,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진짜로 믿음을 주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걸까?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행함이라는 것이 곧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한번은 실천해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거예요.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전사님이 앞에서 계속 뭔가를 실천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겠는지를 알아야겠지.
도대체 뭘 실천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본문 말씀 2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죠. 전사님이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겨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친구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저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게 될 거예요. 떠오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보다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은서는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전사님은, 좀 들어주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주는 것보다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좀 더 많이 얻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고민과 삶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을 때, 나 이거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줘. 라고 이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가 그 듣는 것이 이제는 지쳐서 뭔가 귀가 아파서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좀 더 강하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좋았던 관계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전사님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아.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에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의 생각이 항상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을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좀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태도를 취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현서와 은서도 가끔 싸울 때가 있죠. 전사님도 형이 있는데 형이랑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싸우면 큰일 납니다. 서로 나이가 많아서 싸우면 큰일 나요. 비록 지금은 싸우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나의 주장이 맞아, 내가 옳아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형이랑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과의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 온 세상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얼마나 불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와, 얼마나 이 불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는 항상 틀리고 항상 자기 이야기만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가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지옥 같은 곳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의 그러한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하다? 좋다, 나쁘다? 좋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핸드폰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은서가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아니,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핸드폰을 구매한 구매자가 과연 핸드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핸드폰 자신입니까? 핸드폰 자신이 핸드폰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그 핸드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알고 있고 핸드폰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핸드폰에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핸드폰에게 갑작스럽게 인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인격이 생겨서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라는 마인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으로서 자기가 핸드폰을 만든 사람으로서 핸드폰의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저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핸드폰이 비로소 핸드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그 핸드폰에게 알려줍니다. 설명서를 쓰면서. 그런데 이 핸드폰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핸드폰이 비로소 핸드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가서 방전이 되어서 꺼져버리던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게 되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액정이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로소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그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좋고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꿀송이보다 달콤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화가 날 때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해주고요.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들을 펼치는 것보다는 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고민과 삶의 문제점들을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이며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두터워지고 끈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비로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고 마땅히 취해야 할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귀한 삶, 이러한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근본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시작점이 된다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금방 끝나요. 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야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들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갑자기 탁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에서 끝나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그 자들이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가 주는 풍성함이 너무나도 커서 나에게는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놀라운 존재가 되거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서 만족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전사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설교 말씀을 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탁 하고 떠오르게 된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퉜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그 친구에게 화해를 신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훌륭한 스펙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훌륭한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사실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전부 다 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별로밖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겠다, 우리가 교회만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은서는 미디어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또 미디어 쪽에서 은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욱더 나은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은서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꿈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비록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조금 더 나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조금 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작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콧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우리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콤하다는 그런 고백을 갖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네, 좋습니다. 서현서도 네, 좋습니다. 우리 서현이도 희성이도 주희도 네, 대답을 들을 수 왔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찬양도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현수에게 악보를 나눠줬어요.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PPT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곡, 네, 두 번째 곡 맞아요. 자,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나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내 모습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찬양 괜찮은 것 같죠?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찬양 같이 불러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전사님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귀중한 꿀처럼 달콤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서 건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처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경작하며 그렇게 발전하며 그렇게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현서가 뒤에 있는 거 가져와 줄 수 있니?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네, 찬양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공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고 주님 마음에 있는 그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이 재정이 사용되며 그리고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광고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별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어제 참 잘 다녀왔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PPT가 있으면 사진도 좀 보여드리면서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사진은 노트북에만 있습니다. 네, 돌릴 수가 없네. 어쨌든 네, 아웃백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도 보면서 해적 영화 보면서 재밌는 시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아무래도 이광수 얼굴만 봐도 웃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은서는 혹시 이광수 좋아하니? 오케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석이가 오늘 왔으면, 민준이가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같이 오는 걸로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우리가 이번 달이 아니죠. 네, 다음 달 2월 달에도 우리가 좀 수련회 겸 재밌는 것들 많이 놀고 그리고 그런 공간도 우리가 방문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현이랑 희성이랑 주희, 빠이빠이.